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가치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가지각색의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많은 인생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결국 모든 인생 어마어마한 인생이 될 텐데 이 인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과 또 전도자의 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꼭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가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제 적용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가치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사람은 여러분들 가치 따라 달라지는데 또 많은 지금도 여러 가지 가치를요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가졌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다라고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요 결국 창세기 1장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맞으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되겠고요. 영원한 가치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낙원이라 한마디로 천국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영적인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게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돼지는요 아무리 이렇게 잘 먹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돼지는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절대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한테 성경 말씀 주면요 돼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여러분들 감사하는 돼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를 뭐 줘야 됩니까? 우리가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돼지 죽이죠, 그죠? 그걸 줘야 얘는 이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들 그거 주면 전부 다 짜증 낼 거고요. 뭐 주면 좋아합니까? 돈 주면 다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짐승들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의 가치는요 단순히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가치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버린 인간들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였고요. 이 인간들이 결국은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요 홍수로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는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요. 존재가 달라졌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이게 이제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 육적인 존재가 된 인간들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육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요, 영원한 가치를 전부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요, 잠깐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천국에서요, 낙원에서 천국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던 이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가치를 사단에게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요, 이제는요,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복음 속에 있지 않고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는가?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게 했어도요, 결국은 결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것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육신적인 가치, 잠깐의 가치, 땅의 가치, 이것을 향해서 일평생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받은 거 진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참으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축복받은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요 일평생 감사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뭐 좋은 가치, 많은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급한데 영적인 가치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요 먹고 사는 부분들을 두고 달려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가치들요,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게 여겨지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요, 결국은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 여자들 성형수술 해가지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아무리 아름다움이든 이것들도요, 그 어떤 부분들도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 뭐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뭐 꽤 됐지만은 그죠? 뭐 이렇게 장국영 같은 사람, 뭐 저도 이제 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연기도 잘할 뿐더러 그죠? 우리 뭐 조금 젊을 때 여러분들 그쪽으로 영화 많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술하면서 뭐 총 쏘고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영화들 또 저도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영화뿐만 아니고 장국영이 여러분들 의외로 가수입니다. 노래가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중국말 못 알아듣는데 근데 불러보니까, 따라 불러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국영 노래도 의외로 몇 가지 이렇게 듣기로 들었고요. 뭐 연기도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장국영이요, 영적 문제 딱 와버리니까요, 그 잘생긴 얼굴에 여러분들 얼마나 돈 많고 인기 많습니까? 그런데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자기의 아무리 잘생긴 얼굴, 아무리 인기 많은 인기, 그 어마어마한 돈들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높은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인지 뭐 이렇게 높은 건물이겠죠,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서요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는 난리 났죠,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가치도요, 진짜 내게 영적 문제 와가지고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게 버리게 되면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어져,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이 자살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행복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내려 자살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내가 뛰어내려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 마음 속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그 자살하냐 바보같이. 근데 그거는요 우리 편의 이야기고요. 진짜 본인에게 영적 문제가 딱 와가지고요 정말로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닥쳐오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들 어느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 닥치면요 우리는 내 맨정신 가지고 자살 안 하겠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만 되지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뭐 죽어야겠다 이렇게 덤벼들면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영적인 문제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두 번째 어떤 문제 해결 못합니까? 죽음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요.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재용 씨 이제 재판 안 했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 중에 무엇이 중에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이 말을요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인터넷 그거 이제 인터뷰 하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희 회장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뉴스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제 아들이 이재용 이분이 뭐라고 말이 튀어나오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이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다들 이제 기자들이 뻥 뜬 거지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아차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말을 이제 다르게 돌려댄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뭐 죽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포도당 주사 같은 거 주면은 몸은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사망 상태 다 된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내가 좋아하는 권력 모든 것들요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죽는다라는 문제에 딱 닥쳐지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가치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이라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절대로 세상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의 가치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가치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범죄함으로 그래서 육신이 되는 그때부터요 이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요 그 가치를 추구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는 고사하고요 고작 해야 육신적인 가치예요. 한마디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자고 결국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아무 그런 게 무가치한 인생요. 잠깐의 가치, 세상의 가치 이걸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치가 나쁜 건 아니겠죠. 좋은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이 가치는 사람이 진짜 맛보아 누려야 되는 참된 행복의 가치가 아니고요 이 행복의 가치를 전부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는 뭡니까? 그걸 가리켜서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은 여러분들 행복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요 더욱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참된 가치를 빼앗겨버린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요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작 해야 짐승들처럼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그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돼지에게 한쪽 돼지는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주고 더 많은 음식 주고요 근데 한 돼지는 쫄쫄 굶기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요 살 쭉쭉 찌는 이 돼지 행복하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행복이 아니죠. 뭐라 합니까? 빨리 여러분들 도살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먹고 버텨가지고 날씬한 돼지는요 오래라도 삽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이제 돼지 이게 건수가 높아져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비밀로 주신 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영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가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영적인 가치는 없다니까요. 전부 다 육신적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를 추구할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며, 예를 들어서 돼지라며, 돼지는 여러분들 돼지 죽만 많이 주면요 그거 먹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요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래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인 이 부분인데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게 되고 행복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겠다 그랬고요. 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영원한 가치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딱 하나 영원한 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만이 잠깐의 세상에서 있는 이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어지면은 그 증인되는 현장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 증거 가지고요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 제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데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제자로 남긴 그 생명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던 많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의 축복이 바로요 오늘 내가 복음 전해서 제자로 세워진 그 생명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잠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원래의 인간입니다.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큰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되고, 예수 믿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물론 여러분도 뭐 중요한 부분 되어지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참된 가치를 내 마음속의 가치로 회복하고 내 일평생을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았다 칩시다. 여러분들 나이 한 80 넘어 90대 가지고요 이제는 여러분도 내일 모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죽은 날을 바라보고요. 근데 내 모든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결국은 어떤 인생입니까? 육신을 위하여서, 잠깐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지요. 그래서 90 넘어가지고요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 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죽어가지고 눈 떠가 지옥 갔더니 야 내가 일평생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는다면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비참한 인생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내 나이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가치를 깨닫는 거, 그것만큼 해도 여러분들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어요. 비록 조금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함 속에 그죠 조금 가난하게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하나만으로 이 복음의 가치 발견하고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제 마음속에는요 가장 감사하고 기쁜 제목이 되어져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나름대로 방황을 좀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방황을 했냐면 공부를 해라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공부하냐? 열심히 이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가야 되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데 살기 위해서. 왜 좋은 데 살고 돈 많이 벌어야 되냐? 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쭉 가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럼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뭐 아들 딸 놓고 잘 살겠지요. 아들 딸 놓고 잘 살면 뭐 할 건데? 결국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짧은 머리로 IQ가 제가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이유를 꼭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결국은 죽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들 딸 잘 낳고 좋은 여자만 잘 살면서 그렇게 죽으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죽으나 보니까 MC이 똑같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핑계 댄지는 모르겠는데 공부가 안 되어져요. 머리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닌데 공부할 이유도 모르겠고 공부도 잘 안 되어지고요. 마구잡이로 놀았죠 뭐. 마구잡이로 노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적 엉망으로 나오고 하여튼 엉망이 되는 게.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살아야 될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 딱 받고 나니까요. 뭐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잡혀지더라고요. 참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가치 붙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두 사람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세상의 모든 가치를요 아낌없이 그 끝까지 그렇게 누렸던 사람이 그게 솔로몬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축복들 부귀영화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가진 재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가졌던 존귀함들 명예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영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머리 나쁠 수 있겠지만은요 솔로몬이 가진 지식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유명한 슈퍼스타 누구누구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 가는 슈퍼스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슈퍼스타일 거예요. 그 최고의 슈퍼스타가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뭐 쾌락은요 끝도 없이 갔죠. 와이프만 해도 3,000명이니까 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3,000명 감당할 수 있는 힘에다가 3,000명 감당할 수 있는 머리에다가 여자 한 명 데리고 사는데 여러분 비위 맞춰주면 힘든데 3,000명을 데리고 살면서 비위 맞춰주려면 여기 IQ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뭐 상상할 수 없겠죠. 거기에다가 뭐 3,000명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돈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솔로몬은 끝을 봤고요. 뭐 명예, 부귀, 지식 모든 거 솔로몬은 완전히 끝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끝을 봤던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이죠. 거기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돈으로 만족되어지는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잠깐의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니 결국은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는 부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직 그걸 못 봤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진짜 다가온다.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성공이라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들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를 두고 달려갔던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모델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깨닫고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영원의 축복에 방향 맞췄던 그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가치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어떤 가치 갖고 있습니까? 육신의 가치가 아니에요. 육신의 가치를 아예 배설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가치를요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의 가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 부름의 상, 하늘에서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간 게 아니고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두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는요, 부모, 형제, 자기 일가 친척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버림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아직까지 성경학자들이 물음표로 두는데, 어떤 학자들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아내에게 버림받은 배신당한 남자고요, 자녀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냐? 바울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여러분들, 죽어도 없이요 맨날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요, 뭐 경제적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들이 바울에게 연보해가지고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요 사형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제일 비참하고 버림받고 가장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뭐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 하려니까 잘 알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버림받아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두고요, 결국은 사형당해서 죽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요.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가치를 두고 싸웠다는 말이 되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어마어마한 축복들, 쾌락들, 모든 부분의 끝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육신적인 모든 축복은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죽음을 앞두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요 조금 더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웅 호걸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요. 그러나 그 어떤 영웅 호걸들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요, 그들의 고백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았는데 어떤 것도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 없이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축복 강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죽음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그죠, 뭐 안타까운 이야기겠지만은요, 뭐 지금도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우리 이건희 회장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죽음 앞에 당당히 서지를 못하고요, 죽음을 육신적인 그런 과학이라는 부분을 동원해가 이걸 유지해 나갈 정도로요, 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라는 부분을 두고 참된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뭐 솔로몬이가 그런 축복 누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도전해도 그런 축복도 못 누릴 거고요, 누렸다 하더라도 누린 솔로몬의 고백은요 헛된 부분도 고백하고요, 반대로요,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진짜 달려간다면 육신적인 축복과 응답 비록 조금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 고백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하루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결국은 가치 따라 달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 발견하고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 강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적용하면서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인데요, 이 관리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 관리예요. 그 사람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로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라 그렇게 나와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선한 선생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 학식이 뛰어난 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이미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그 예수님께 찾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뭐를 본능으로 갖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본능들, 구원에 대한 본능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뭐가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거죠.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를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요, 아무리 개를 키워가지고 개가 이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분 똑똑해 보여도요, 어느 날 이 개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영생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한 놈도 그렇게 고민하는 개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여러분들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근본 영적인 본능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영생 얻지, 이 본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답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영생에 대한 소원을 갖고 궁금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얻으니까 여러분들 개나 대전 하지 않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19절에요 이렇게 선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영생은 여러분들 어떤 계명을 지켜도 계명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 구원받는 거지 계명을 지켜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거는 계명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관리가 이야기합니다. 21절에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전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건 여러분 뭐라고요? 이 사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착각인지 예수님이 22절 알려주죠.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요 껍데기만 지킨 거고요, 쏙 알맹이는 쏙 빼먹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알맹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명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들?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게 계명의 핵심이 아니고요,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딱 그 부분이 계명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그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구원 얻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재물을 사랑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고민 정도가 아니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된 소식이요 오늘 이 부자 관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히 고민과 근심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부자일지 몰라도요, 이 부자 관리는요, 영적으로는 완전 가장 가난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뭐가 됩니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시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절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습니까? 그게 내게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 나서 복음 전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신경질 낸 사람 많이 만나봤고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줬는데 본인이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냥 믿어지는데 애 안 써도 그냥 이해되고 믿어지고 감사한데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부자 관리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뭐가 됐습니까? 심한 근심의 제목이 된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실을 끼는 바늘기인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육신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부자 관리죠. 육신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할 수 없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치 기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과 그리고 재산 놓고 가치 기준을 따졌는데 복음보다는 재산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되면요, 뭐를 버린다고요? 복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재산 때문에 갈등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 더욱더 감사한 거, 어마어마한 지식 가지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이런 양반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식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지식 가지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결론 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무식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따질 것도 없고요, 뭐 따질 수 있는 머리도 안 되니까 복음 딱 들으니까 그냥 이해되고, 뭐 단순해서 그렇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요, 비록 머리 나빠가지고 복음 가지고 따질 수 없다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하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대답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가치를 육신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우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가난해서 내가 무식해서,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요, 더욱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치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부자 관리 보고요, 네 재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베드로가 힘내가지고요, 예수님 보이소,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잘했죠, 이 말이지요.
예수님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입니다. 29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를 버린 자는 30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네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 버렸다 말하는데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참된 가치를 두고 올바르게 투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돈도 버리고 여러 가지 쾌락도 재미있는 것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재미있는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게 이제 베드로의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라고요? 투자하는 거라고요. 뭐 저는 여러분 머리 나빠가지고 주식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뭐 신경 쓰기도 그렇고요. 조금 뭐 가난하게 살면 되고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을 뭐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주식에다가 내 돈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참된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것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영혼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착각했죠. 내가 버린다. 근데 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투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집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마누라 버리고 아내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전부 다 버려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가로막고요, 아무리 그 아내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가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그냥 가려고 하면 가면 되는데 그 사상건건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안 맞다고 그냥 버려버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을 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은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부분을 두고 투자한다는 말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절에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 배라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여러분들 10장에 보면요, 100배로 받고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가 보장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100배다 그러면요, 100원을 투자하면 뭐 봐서 100배면 만 원 되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투자도 이만큼 투자 없어요. 모르겠지만 로또 대박 맞으면은 뭐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거는 확률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는다고요. 좀 그렇지만 꼬롱한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 원 11조 한다. 하나님 100배로 내놔라고요. 주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마음이 있다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100배로 그러면 이제 뭐 만 원을 그러면서 100만 원 받을 거니까 그거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위해 선신하겠다, 이 중심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그랬어요. 내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본론이 아니고요, 분명한 거,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못 가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고요. 늘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100%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게 100% 맞으면 뭐 준비해야 된다고요? 천국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준비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세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투자입니까? 하늘의 투자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을 영원하게 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투자가 되게 되겠죠.
영적인 가치를 두고 투자하면 영적인 축복 오게 돼 있고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투자하면 하늘의 축복 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입니다. 이게 완전히 보장돼 있는 거예요. 뭐 로또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미한 확률이 아니고 투자하면 100%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오전 11시 그죠? 뭐 11시 교회 오려면 아침에 10시 늦게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와야 안 됩니까? 주일날 뭐 늦잠 실컷 자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하냐? 그래서 어리석다. 물론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참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요. 산을 들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에게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 꼭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가지 나오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를 겸하여 받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왜 핍박을 받는다고요? 다르니까.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여러분 굴하지 말고요. 투자하는 사람들 반드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 같지만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에 자주 쓰는 그런 내용 거죠. 하늘에서는 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 이런 내용이죠.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그런 거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 지나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7년 지나고서 남편과 사별하고 난 이후에 84년 동안 과부로 생활했다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경우로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한 14살 때에 이제 시집을 간다 그래요. 14살 때 시집을 갔다 그러면 7년 동안 남편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21살 되겠죠. 21살에 사별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84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략 따져도 105살이 돼요. 105살을요 과부로 그냥 혼자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85년을요 과부로 살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불쌍하고요 비참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나가요 과부가 딱 되는 그때부터 뭐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요 성전에서 거의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되고 성전에서 올라갔으니까 84년 동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예식을 치러야 되죠. 이때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을 기도했던 안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나가 딱 예수님 보고 뭐가 되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리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비참해서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안나가요 하나님 앞에 84년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영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요 메시아의 출생 속에 그 몇 사람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요식요 수많은 자녀 놓고요 그런 여자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졌는데 누가복음에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자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누구 이름이 기록됩니까? 비누엘의 딸 그랬어요. 비누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안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림으로 해서 아무 복음과 상관없는 수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까지도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셀 지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정도만 남아있지 나머지 지파는 거의 다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요? 아셀 지파요. 안나 한 여자 때문에 아셀 지파가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지파 이름 등장 안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이름요? 아셀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던 한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거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전도자는 육신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요, 잠깐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게 맞다면 뭐에 올인하겠습니까? 이 가치에 올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 가치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도 진짜 참된 가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게 망할 것인데 투자한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전도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제자를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의 축복이 됩니다. 정말로 참된 가치 내 마음속에 발견하고 이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는요, 제자들의 만남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 강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